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찬양과 같이 2026년 우리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기도의 길 위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길 위에 서는 그 삶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 나의 기도의 시간이 좀 작았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시거든. 2026년은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려가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후에 좌우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 기쁨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세요. 주님 안에 기쁨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세요. 주님 안에 기쁨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십시오. 올해 교회 표어처럼 우리의 신앙이 의무를 지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4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희년까지 5년을 앞두고 있죠. 2026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45년을 넘어 50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삶을 다시금 리셋시켜 주시는 기쁨의 해이기도 합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리셋시키시면서 잃고 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희년을 맞이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50주년 그 희년에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올려드릴 기쁨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2026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첫 주 2026년 첫 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 희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기쁨의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주 안에서 자라가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3월까지 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함께 자라가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도약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찾고 함께 나누며 또 그 꿈을 함께 품고자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세 가지 문장에 담겨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자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미래는 얼마나 커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 가느냐가 그 비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대 거대한 신전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은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워놓은 그 신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워놓은 그 성전은, 너희들이 세워놓은 그 신전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의 모습은 무엇일지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화려함과 크기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정말 신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의 화려함과 크기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신의 능력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또 거룩한 처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머리로는 쉬워도요, 삶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다른 속도와 상처와 성격과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되어 자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의 비전을 말할 때 서로 각각 성전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세우는 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고 블록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장난감 블록을 다 한 번 정도는 만져보셨고 또 보셨을 거예요. 블록 하나만 손에 들고 있으면 그건 그냥 작은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블록 하나하나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블록 하나하나는 그냥 직사각형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 조각이 하나씩 연결되어 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레고라고 하는 이 블록 회사는요, 공식 역사 자료에서 2 곱하기 4 블록 6개를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려 9억까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블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연결될 때 구조가 생기고 연결될 때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은 단순히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방향이 맞아 들어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 도전합니다.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블록처럼 각기 흩어진 모습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 앞에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비전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함께 흩어진 블록 조각이 아니라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에 그 비전을 향한 그 기초는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비전의 기준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지 밝혀줍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전통이 있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그 시장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그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가게 되는 그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에서 많이 마주하게 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철원 엘림교회 역사가 이제 4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 받은 그 교회이지만 그 신앙의 전통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교회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우리들의 교회됨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세워진 뿌리, 그 교회가 세워진 토대를 너희들은 놓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토대와 기초는 누구십니까? 바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퉁이돌은 건축에서 방향과 정렬을 결정하는 기준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사람의 취향이나 유행이나 분위기가 되면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기준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역과 방향과 삶이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또한 미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좋은 비전과 좋은 구호와 좋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요, 그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정렬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정렬하는 삶을 도전하게 될 때에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새로움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계획, 더 찬란한 계획이 아니라 더 바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해의 첫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자라감에 있어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겸손하게 붙들며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이 다 다양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생각과 사역의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을 정렬하고 점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 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고 맞춰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교회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력하여 또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우리 철원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비전, 교회의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의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 지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중심점을 잡아주고 있어요. 본문 21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함께 맞추어 결합되다, 정교하게 연결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대충 붙어있는 연결이 아니라 맞아 들어가는 연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됨은 성도들을 서로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물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제 자리를 찾아가며 맞물릴 때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합니까? 왜 당신은 그 책임을 맡았는데 이것도 못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물릴 때에 교회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인정할 마음의 공간과 여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성도들의 삶이 맞물릴 때에 그 공간에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꾸려고 우리는 부단히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틈을 메꾸고 그 빈틈 없는 맞물림 가운데 정말 힘 있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계가 돌아갈 때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름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서로 부딪힘 없이 정말 화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정이라는 것이죠. 되어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악사노라는 단어는요, 자라다, 증가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생명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몸이 그에게서 말미암아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연결과 성장이 함께 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장할 수 있는 겁니까? 성장을 못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에서는요, 주저함이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주님 당연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가는 것은 우리들의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주저함이 있는 이유는요, 내가 연결될 사람과 내가 연결되지 않아야 될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내 마음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에 이 사람과는 연결되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는 내가 연결되지 않아야 되라고 생각한 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함께 성찬을 나눈 빵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성찬으로 우리들에게
연결됨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시고 연결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연결됨에 그 시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나를 찢는 고통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덜컥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나의 자존심의 내려놓음도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의 양보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연결되지 않아야 될 사람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던 우리를 연결시키셨듯이 내 몸을 내어주고 나의 피를 쏟는 그 나의 헌신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은 어려운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려거든 이 연결을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너의 사랑하는 이웃들, 믿음의 벗들과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결을 회복하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들의 그 연결하는 그 중심이,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연결되지 못할 그 수많은 이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두 다 녹아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혼자 걷는 길이 아닌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작은 연결의 끈을 붙잡고 천국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비전 세 번째를 찾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찾게 돼요. 바로 교회의 비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아마 빈자리가 많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도요, 빈자리를 채워라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비전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성전이 되어갈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린 성도들의 삶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이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거하실 처소는 지속적으로 머무는 집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잠깐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제를 나누고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처소가 되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모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함께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 땅을 향하여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선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없는 성도들의 삶이 가능할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우리가 함께 정말 성령 안에서 함께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냐가 교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활동은 남아도 능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과거는 남아도 미래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으면 비록 작아 보여도 그것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가슴 뛰는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철원 엘림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지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981년 5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 모든 교회의 역사가 써내려오는 가운데 우리들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역사를 써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자 하는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 저도 꿈꾸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와 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꿈 성전이 되어가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하는 그 꿈을 우리가 붙들며 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자 또 애쓰고 또 그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철원 엘림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주님, 제 삶의 기준을 다시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함께 자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또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